함께 의신하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우리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안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 3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로 4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부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일도 내가 부담을 받는 일도 사실은 우리가 꺼려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2020년에 1인 가구의 남성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4분의 1 정도가 4명 중에 1명 정도가 결혼할 의향이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 세대 가운데 4명 중에 1명이 남성들이 결혼할 의향이 없다라고 답을 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로 꼽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받는 게 싫어서 나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죠. 시대가 점점 개인화되어 가면서 이와 같은 흐름, 뭔가 부담을 주거나 받는 일이 더욱더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책임이나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엄중한 말씀. 여기에 엄중하다는 말은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담되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엄중하다고 보기에는 그건 하나의 이중적인 그런 표현일 뿐이지 여기 나오는 이 엄중하다는 말은 사실은 부담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3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와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35절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표준세 번역입니다.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해라. 그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치 부담 주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거죠. 자신들이 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태클을 거십니까? 왜 우리를 자꾸 부담스럽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자꾸 부담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겠죠. 당시 부패한 유다의 방백과 타락한 선지자들이 이끄는 유다 사회는요, 부패와 타락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지도자들 아래에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처럼 부패와 타락의 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망해가는 자신의 조국과 백성들을 구출하고자 눈물로 호소를 하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했습니다. 선지자의 선포를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냉소를 퍼붓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질 것인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지자의 경고를 무거운 짐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지워주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의 멸망의 징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만 여기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럴까? 나는 정말 빛과 소금일까라는 그런 부담도 생기고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데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저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하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담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며 생기는 부담에 대해서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담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부담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건
잘못인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자신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말로 그렇게 치부해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받기 싫은 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부담을 안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해 가야 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한 부담이라고요.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부담감은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마저 외면하고 그것마저 거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거룩한 부담은 가지셔야 돼요. 그 거룩한 부담감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책임감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부담감을 사명으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부담감을 회개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담을 가지고 그걸 외면하고 그걸 쳐버리고 그걸 우리가 받지 않는 그게 아니라 그 부담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책임감으로 사명으로 그리고 회개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20장 9절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20장 9절. 앞서 나오는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20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런 심정이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다시는 선포 안 할 겁니다. 다시 하나님 그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백성들처럼 와서 우리를 왜 부담스럽게 하냐고, 이제 제발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당신이 말한 게 이루어지고 있냐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향해 말하는 그들을 향해 말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누군가 내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말을 한다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 부담으로 사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더 이상 선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다시 그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그는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지, 내가 다시 일어나서 이 말씀을 전해야지. 그걸 그렇게 가져간 거예요. 그 부담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유다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죠. 모두가 다 그 부담을 외면하고 거절하던 시절에 예레미야는 그 부담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거나 거부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대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안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걸 내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기를, 불붙는 마음 같은 것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하루도 우리가 잘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읽으면서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가능할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일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릴까라고 하는 부담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부담으로 우리가 때로 조금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참된 믿음은 그 부담을 거절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을 받아 책임감으로, 사명으로, 그리고 회개로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생겨나는 부담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부담을 하나님 책임감으로, 사명으로, 그리고 회개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고 그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거기에 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예배자로 서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평안한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됨과 사랑을 풍성하게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셔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심, 그 모든 하시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셔서 늘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우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직은 겨울입니다. 이 겨울을 잘 지내시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오가는 길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미끄러운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친 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픈 부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다시 하나님 전에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벌써 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속히 흘러가는 걸 바라보며 많은 깨달음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